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거요. 노력만 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보통은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이론은요,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깨달음을 얻을 사람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자, 이 독특한 관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깨달음은 뭐랄까 올바른 수행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 바로 그 보편적인 믿음의 정면으로 아주 강하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자, 보세요. 깨달아야 할 사람의 분류들이 정해져 있다. 와, 이 한 문장이 오늘 탐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깨달음이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거라면 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따라가 볼 거예요. 첫째, 왜 깨달음은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까? 둘째, 그렇다면 그 운명을 타고났다는 세대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또 뭘까요? 마지막으로 그들의 궁극적인 사명이 인류를 어디로 이끌게 될 것인가?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요. 깨달음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영적인 만족이나 해탈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 수행해야만 하는 일종의 역할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인류를 딱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한 그룹은 깨달음을 얻어서 인류의 길을 밝혀야 하는 그런 사명을 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밝혀놓은 그 길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뭐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운명적으로 선택됐다는 사람들, 과연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이 자료에서는 그들의 정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아나루라고 부릅니다. 네, 아나루. 이게 바로 깨달음을 얻도록 운명지어진 바로 그 특정 세대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해요. 그럼 이 아나루는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세 가지 거대한 질량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여기서 질량이라는 건 한 세대가 쌓아온 경험과 성취의 총량?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째는 인류 지식의 질량, 둘째는 그 시대가 겪은 고통의 질량, 그리고 셋째는 물질적인 부의 질량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최고 수준으로 갖춘 세대, 바로 그들이 아나루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들의 나이대를 바로 50대로 지목합니다. 야,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에 아주 현실적인 특징을 딱 부여하는 지점이죠. 이 아나루 세대, 즉 50대와 그 이후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바로 갈구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나루 세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생의 길, 그 자체를 찾으려고 정말 처절하게 갈구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이미 주어진 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경향이 더 강하다, 뭐 이런 비교인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들이 얻는다는 깨달음, 이거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이건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아는 것은 올바른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깨달음은요,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서 더 큰 목적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것, 즉 완전한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이 그 희생의 본질을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깨달은 자란 자신의 혼신을 전부 불태워 가진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와, 이건 그냥 뭔가를 포기하는 수준이 아니죠. 자기 존재 자체를 연료로 써서 세상을 위해 태우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나 이런 희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근기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완전한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타고난 영적인 그릇 혹은 역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길은 애초에 그런 근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걸까요? 바로 이 깨달은 자들에게 주어진 인류를 통째로 뒤바꿀 거대한 사명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죠.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은요, 그냥 산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구도자가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온 구세주로 묘사됩니다.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바로 그들의 임무라는 거죠. 그 추상적인 사명이 세 가지 구체적인 과업으로 나타나는데요. 첫째, 기아를 해결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하고, 둘째, 육체의 병을 치료하고, 셋째, 마음의 병,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명이 다 완수되었을 때 인류에게 찾아올 궁극적인 결과는 바로 분열된 세계의 완전한 통합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바로 환골탈태, 즉 인간의 사고방식과 개념체계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생각의 변혁은 인류의 영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틀 자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종교와 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정립된다는 뜻이죠. 이 인용구가 그 통합의 철학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의 믿음에도 이유가 있고 나의 믿음에도 이유가 있다. 이것들을 바르게 맞추면 하나가 된다. 어떤 믿음이 틀렸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죠. 모든 믿음에는 그 나름의 이유와 타당성이 있고 그것들을 올바르게 정렬하면 결국 하나의 진리로 만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비전의 종착점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이념적인 분열을 끝내고 인류가 하나의 평화로운 세계관을 공유하는 그런 통합된 의식을 이루는 것.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오늘 살펴본 내용은 깨달음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정말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모든 생각과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 과연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